할렐루야.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앞뒤로도요. 하늘의 양식을 먹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요한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하면 명옥이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당시에는 흔한 이름.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을 받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편지하라고. 그런데 그 편지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편지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은 누가 쓰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편지로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7별을 붙잡고 계세요.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별을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별을 딱 붙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7별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7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예, 7별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백수의 왕, 그 짐승 사자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 누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의 손에 그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귀한 것이고 아주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 비교를 잘 하잖아요.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이 좀 더 귀하게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덜 귀하게 그냥 손바닥에 올려만 놓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손에는 다 똑같은 귀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러한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사실은 냉수 한 그릇은 사실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고 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 목마른 상태, 기갈 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에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입니다. 네,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는데 대신에 제가 꼭 한번 안아드리겠습니다. 꼭 안아줘. 그리고 제 주머니에 손을 잠시 넣고 손을 좀 녹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냉수한 것도 아니고 잠깐 포옹해주고 손을 잠깐 주머니에 넣게 해주셨는데 그게 평생 잊어버리지 못한다고요. 귀하게 보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기갈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7 금 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교회를 의미하는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촛대라고 비유를 했어요? 7 금 촛대. 7 금 촛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금 촛대입니다.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막 그림 보면요. 덮개가 보이십니까? 까만 이렇게 덮개가 있는 게 있죠. 그게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는 까만 덮개만 있는 게 아니라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로 바깥에가 까만 그 수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그 이렇게 빨간색 또 전이 있고 그 안에는 또 하얀색 전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가늘게 꼰 그 실로 만든 이렇게 천이 또 있습니다. 4겹이에요. 그걸로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창이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어둡겠습니까? 어둡지 않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성막 안의 상태는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이 세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무려 4겹으로 그렇게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냐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빛은 우리가 아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달빛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처음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에 이 빛은 빅뱅으로 막 터져가지고 그 폭발해가지고 나오는 빛도 아닙니다. 이건 근원적인 빛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이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사라지고 혼돈의 상태로 그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막 안이 어두워가지고 그 성막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요. 아주 화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없으니까. 이 빛이 없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빛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빛을 찾습니다. 사랑을 찾습니다. 영광을 찾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걸 찾아요. 빛이에요, 빛을 찾는데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빛이 없어요. 여러분이 빛을 찾는 건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아무리 재미있는 것에도 아무리 맛있는 것에서도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빛이 아니에요. 잠깐 찰나적으로 반짝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빛이 되어질 수가 없고요. 그 빛은 곧 어두워지고 더 깊은 어두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성소 안에 무엇이 있냐면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어요. 촛대에 잔이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어요. 그래서 7금 촛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촛대는 7금 촛대. 여기에 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빛이 비침으로 보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빛을 보게 되어져요. 참 빛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교회를 보면 천국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등대이기 때문에 촛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을 하시냐면 붙잡고 계시고 이 촛대 사이에 거리신다는 것은 불을 밝히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빛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니신다라고 말했어요.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누워 계시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또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알고 있다. 기도하는 것도 중노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찐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수고가 들어가 땀이 들어갑니다. 흘려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수고하는지 그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도 알고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나누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그 한편 먹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지킨 것도 알고 있고요. 이단들,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축출한 것, 그것을 분별해내어서 정죄하고 내쫓는 것, 이러한 모든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지중해에 이렇게 지중해와 터키 본토 이렇게 첫 관문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장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로마 제국 하에서 네 번째 대도시고요. 네 번째로 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프리카, 로마시, 소아시아 지역 다 합쳐가지고 네 번째 도시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다음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세계에서 로마 제국 포함해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그런 흔적이에요. 그 다음도 보여주십시오. 도서관입니다. 그 다음도 보여주십시오. 원형 경기장. 이건 성경에도 나와요. 이 원형 경기장에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이 장소입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어요. 이러한 도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이 도시는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도시고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교회와 같아요.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사역자들은 아주 쟁쟁한 인물들. 바울 사도 3년간 바울이 제일 많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바로 이 교회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복받은 교회고, 그리고 많은 일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들을 감당했어요. 핍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 다 알고 있어요.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예, 다 아시고 갚아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예,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도 치르고 있는데 너의 마음속에 딱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를 보내셨고 복음이 전해졌고 아주 뜨거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악기가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도시가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뜨겁게 섬겼어요. 정말 그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한 40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때로부터 한 40년 지났는데 그때 사람은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 사람은 기억 못해. 처음 사랑을 기억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좀 그랬었어. 뜨거웠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그 뜨거웠던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님의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차갑게 식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랑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때의 그 뜨거웠던 추억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과거라고 옛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소중하게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거든요. 잊어버렸다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너 사랑을 버렸어.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사랑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랑은 그냥 버린 거예요. 사랑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까짓 건 성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해.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해. 이단과의 싸움이 중요해. 이건 그냥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책망받을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버리는 것과 같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려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이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촛대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촛대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누가 없는 거냐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버리신 교회예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계세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두드리시잖아요.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사람이 주인 돼버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마치 심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 모든 비밀을 알고 성경을 그냥 해박하게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내가 산을 옮겼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몰라. 나는 너 모르는 사람이야. 왜 모르는 사람입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밉상이라는 밉상.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니골라라는 뜻이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뜻입니다. 군림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밉상이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이란 뭐냐면 자기의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누구나 미워합니다. 교회가 지옥이 돼버려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만 없는 게 아니라 지옥이 뭡니까?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 니골라당이 돼버려요. 밉상이 돼요. 밉상.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도 미워한다. 누구도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일들, 그 사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서조차.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누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종말론. 노래 가사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종말론.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에 사랑이 멸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더 이상 가치를 바라지 못해요. 사랑이 우스운 시대. 사랑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시대. 사랑보다 훨씬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조건들, 돈, 뭐 이런 거.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대한
비판이면서 이게 또 가스펠송하고 이렇게 플러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섞어 놓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사랑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미움을 붙잡아 버리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빠집니다. 사랑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예, 결단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죽어도 나는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교회 사랑하겠습니다. 성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미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이고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다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 사랑의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는 거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15일, 16일 우리 수련회 있습니다. 수양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내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 뭐 직장 생활 때문에 아니면 몸이 불편하셔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요, 그건. 그러나 나는 그런 데 안 가 라고 생각한다면 난 그런 것은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신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으셔서 참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